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으로 마리아의 창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메시지를 가리켜서 흔히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당시 변방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성에, 그것도 마국간의 말구유라는 초라한 곳에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는 이 사건은 여러분 지금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은 33년의 짧은 시간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너무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무엇 하나 이루어 놓지 못한 그런 모습, 그 당시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되는, 역설이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에게서 시작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의 10대 소녀였을 그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마리아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 순간을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의 창가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리아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어 맡겼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탄생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헌신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파송된 악령들이 모여가지고 국제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하나 악마가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세상의 종교인들이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니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을 유혹합시다. 그러니까 많은 악마들이 막 환호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야누스라는 악마가 두 얼굴의 모습으로 일어서며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악령에 대한 공포와 공포심이 있듯이 선한 영, 즉 하나님에 대한 그 숭배함과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본성은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 그 유혹은, 그 방법은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악마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향락에 빠져서 내일이 없는 어둠의 자식으로 변하고 말 겁니다. 그러자 모든 악마들이 이 의견은 그래도 쓸만하다 동감을 표할 때 술집과 요정, 나이트클럽만 들락달락거리며 인간을 유혹했던 늙은 마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백 년간 환락가와 홍등가등 돌아다니며 저들을 유혹했으나 우리의 약효는 잠시뿐이고 인간들은 무슨 힘에 끌리는지 곧 빛을 찾아서 천국으로 향하는 것을 내가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저 방법도 실패할 겁니다. 그러자 모든 악마들이 실망을 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정정긍긍하며 어떻게 하면 인간을 멸망시킬까, 그렇게 막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학원에서 학생을 상대하는 젊은 악마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나 오늘은 내 뜻대로 살고 마음껏 즐기다가 내일 믿어도 늦지 않는 거니 모든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있도록 인간을 유혹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내일이 없는 암흑의 부대로 변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열렬한 환호 속에 그 의견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은 내일 해도 돼. 그건 내일 해도 돼. 내일도 늦지 않아. 우리가 이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왔을 때 내일도 늦지 않으니 내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는 복음서를 쓰는 이유에 대해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잉태에 관한 놀라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놀라운 출생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지면서 기적적인 약속이 두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의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과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마리아 또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천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에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질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리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선포하였고 이것이 마리아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어려운 계획에 이제는 순종할 자세가,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모든 것을 내어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 신실한 믿음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목숨을 내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인 신학자이자 순교자인 보네포는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명령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일찍 시몬은 누가복음 2장 34, 35절에서 마리아의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도록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생이 있었을까. 문자 그대로 칼로 찔리는 아픔의 일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헌신을 기피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짧은 인생은 문자 그대로 큰 고통의 생에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그런 고통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큰 고통, 피 흘리심으로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히 주를 신뢰하시며 그분에게 내 일생을 들여서 쓰임받는 일생을 위해서 헌신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위대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종된 그녀가 처한 상황을 주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기를 세상에 태어날 때 새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자비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을 때,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47절 4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하는 근거, 자기처럼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로서, 그러니까 내가 유명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칭송한다,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비천한 몸으로서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은총을 받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고, 그것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 비천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천한 것이 그래요. 그 자체가 미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인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결국은 내 능력이 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가진 것으로 한 거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비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 여러분 꿈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데 여러분 어찌 1년 후, 10년 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내 소원, 내 꿈,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쓰실 때 이 비천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 놓고 쓰실 수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 없는 사람, 낮은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가진 사람, 세상은 권력이 있는 사람, 세상은 높은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내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을 높여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누구냐? 겸손한 사람, 없는 사람,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을 높이고 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약함으로 인해서, 나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나의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한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셨을 텐데,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할 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보기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룬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것을 이제는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나는 나의 약함을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낮은 것에 있고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아직도 사회 가치관에 젖어서 세상의 기준에 젖어서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나의 낮음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낮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이게 시편의 찬양과 약간 비슷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마리아도 세상에 태어날 그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정말 오래된 소망에서 비롯되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저 본문 이후에 72, 73절을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여러분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에 갈까, 이것을 내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하십니까? 확인하십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나는 천국 백성인 것 같고, 내 기분이 나쁘면 집에 가다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다가 집에 가면서 남편하고 투닥투닥거리면서 나는 마귀의 자녀인가? 이러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기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내가 아무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이런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시험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내가 정말 살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지 절대 하나님은 내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셔.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거야. 혹 내가 견디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내가 길이 안 보이고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헤쳐갈 능력도 없고 나는 너무나 낮은 자이고 나는 너무나 비천한 자이고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지금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도 정확하게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좀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목장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15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18절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떨 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데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하나님 이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약속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서
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